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 다니엘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과 또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이야기, 사실 6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 학교를 다녔으면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신실한 다니엘, 아무리 다리오 왕의 그런 금령이 내려졌을지라도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받게 되었던 고난이 이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보통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그러면 사자굴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복음은 우리의 자격이나 자질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적어도 신실한 레벨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이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냥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게 그 다니엘이 지금 80 넘었거든요. 노년기에 형성되어 온 그냥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굳이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한결같은 사람이야. 전에 하던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는 나름대로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고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한결같은 영적 습관을 도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하고 율법주의하고는 좀 틀린데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도의 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취할 수 있는 도의 단계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끼리도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사랑이 있고 친구들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너 노력해서 날 사랑해 라고 해서 얻은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요? 우리 자녀들 보고 너 노력해,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너 나의 말대로 따라야 돼 그러면서 사랑을 강요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면 그 자녀가 나를 향한 사랑이 기쁜 사랑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요약하셨는데요, 사랑은 노력해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받는 거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의 사랑이지 내가 노력해야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경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주의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볼 수 없으니까 보여지는 행위 리스트들을 정해서 그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되지,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해야 되지, 기도회 빠지면 안 되지, 새벽기도 꼭 나가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행위 리스트를 가지고 나는 이걸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쪽으로 나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야.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예요. 나는 노력해서 이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다 하고 기도에 빠지지도 않고 무슨 교회에서 하는 여러 모임이나 행사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리더급인데 저 사람은 내 행위 리스트에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깨달아야 돼요, 빨리. 내가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이 율법주의를 대표했던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특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 리스트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이면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리스트의 부류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뭔가 사람들과 지내는데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율법주의 부류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다니엘은 보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문 딱딱딱 열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훈련시켰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요, 이건 율법주의 설교를 제가 하는 거고요, 결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설령 도달했다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채워주지 사랑의 마음이 채워주지 않는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맞을지언정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배경 속에서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한결같음은 결국 한결같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상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어려움에 빠지게 해요. 고난에 빠지게 해요. 시련을 경험하게 해요. 아픔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 속에서는요, 우리의 한결같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깊이 경험할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조금 후면 예수님은 체포돼 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죽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5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런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뭐 이런 끈끈한 교제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세상은 나를 미워해, 너희는 내 제자지,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근데 기억해, 나를 먼저 미워했어.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습니까? 세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고 거부감 있게 우리를 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힘든 거, 아픈 거, 죄, 고통 다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갈게.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도 지고 와야 돼. 여러분,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힘든 거, 아픈 거, 고통받는 거 예수님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살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되게 신실하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요, 이거는 싫어해요. 힘든 거, 아픈 거, 고통받는 거 예수님 다 당해주세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좋아요. 근데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싫어요. 무슨 십자가예요? 주님 앞에 있으면 이제 다 홀라당 벗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신앙 아닌가요? 그리고 설령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특공대, 선교사님이나 이런 특별하게 선별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 전부 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한 거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알콩달콩, 그렇죠, 예수 믿고 기쁘고 감사하고 고난 없고 십자가 없고 안 지고 이런 삶 살아가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 아닌가요? 저는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을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참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요, 무슨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루에 3번 한결같이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한결같이 빠지지도 않고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가라고 합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놀라운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적 성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메시지는 아멘 할게요. 그런데 저는 말고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고 싶어 하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이 깨닫고 반드시 경험해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니엘의 삶에 축적되어 왔고 변화된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했다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늘 찾아가는 모습,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기도했습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제 성전도 없어요. 거기를 향해서 왜 기도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의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에 다리오 왕이 내렸던 칙령, 금령과 또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할 때 찾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고는 우리가 건드릴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금령,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은 두말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 이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야, 30일만 견디면 된대. 한 30일 동안 여행 갔다 올까? 아니면 무슨 핑계를 댈까? 아프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제가 한결같이 해왔으니까 30일은 그냥 방학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이때까지 꿈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셨던 꿈, 비전이 뭐예요? 세상 나라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경험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랑 대화하는 분들 중에 어떤 특히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다 알아요. 다 부족해요. 그거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할게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보인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고난을 받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다리오 왕에게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다리오 왕이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해가지고 내가 쓸데없는 금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 이미 왕이 선포한 금령은 지켜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리오 왕도 인정해요. 이 다니엘은 한결같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내가 항상 섬기는, 한결같이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음의 선포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원문이에요. 기원문.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고 돌을 굴러다가 그 굴 어기를 막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한숨도 자지 못해요. 과연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했을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다리오 왕이 뛰어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20절에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참, 다리오 왕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이 없으면 죽었구나. 대답이 있으면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까? 살리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 사자들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 하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예레미야는 남유다 이제 멸망을 앞두고 죄 때문에요. 그때 이방 세력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예언을 수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사자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또 아모스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면서 이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특히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 사자의 울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모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자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이야기 아니겠어요? 전에 풀무불 가운데 새 친구들에게 찾아왔던 네 번째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다른 어떤 신들과 틀리게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자굴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셨기 때문에 살림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은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찾아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늘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는 사자 말고 사자 입 말고 그를 봉하시고 나를 이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 사자굴에 있는 이 다니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살림을 받은 이 다니엘, 비단 이 현재의 구원의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완성될 때에 임하게 되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지고 우리가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샬롬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3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모도 없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 35장하고 또 이사야 65장하고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하룻밤을 보내면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 사자 참 무시무시하게 생겼네. 얼굴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비단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변되는 사자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완성스러운 그 나라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누구를 물고 뜯고 하는 폭력이 사라지고 오직 생명만이 가득한 어린 양하고 사자가 같이 누워서 놀고, 이런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사랑과 화해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 속에 다시 한번 다리오가 질문했던 20절에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질문했죠.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이 우리한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세상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하냐? 그거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에 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간증을 나눌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 마지막 날은 간증의 잔치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대부분이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에도 주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던 대로의 반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뭘 보고 있냐? 하던 대로 안 해. 그 모습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렇지, 예수 믿는 자들 다 똑같지 우리랑.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신실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으로 되는 경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시던 대로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반응할 때 나타나는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저에게도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세상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요, 아무리 끊임없는 사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다리오처럼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조서를 내리죠. 조서를 내리면서 다리오가 설교를 해버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던 대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에 하던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법과 윤리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요,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받는 이 사자굴 속에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신다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극복했노라,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었노라,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극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짐 받은 너희들,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냐, 하나님은 과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냐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리오 왕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는 사자굴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에 하시던 대로, 한결같이 하시던 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짓부르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